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제목은 말씀 회복의 축복 속에 있는 랩넌트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어.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랩넌트들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었어요. 이제 형님반 됐는데 예배에 집중 잘 할 수 있죠? 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볼 거예요. 네, 에스더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함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몰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 몸은 살아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원래 인간은 이런 축복을 주셨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을 28절에 주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에덴은 뭐냐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축복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해 이 땅을 나무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돌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보고도 절하고 이 안에다가 물을 탁 떠놓고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또 나무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3000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복 주세요 라고 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거는 뭐예요? 나무에게 정복을 당하고 물에 정복을 당하고 돌멩이에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요? 저주 문제, 재앙이라는 문제, 그리고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요. 있잖아,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었어.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라서 이 친구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살려고 했어. TV에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있잖아,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결혼을 몇 번이나 하고 또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 속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저주에 잡힌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된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 동생이 있었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있잖아.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고 딱 오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 아빠, 엄마가 우리를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믿을 수 없었어. 에이, 얘가 장난치지 그랬는데 다음에 뒷날도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때렸어. 동생도 때렸어. 그래서 아빠가 CCTV를 딱 봤더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확 돌아가지고 자기에게 온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조그마한 아가 있잖아. 동생을 화가 나니까 집어서 침대에다 확 던지고 또 자기도 때리고 그런데 손으로도 때리고 맨매로도 때리고 그렇게 그 광경을 아빠가 CCTV로 다 본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빠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야? 파괴된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또 재앙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재앙은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어느 날 닥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누리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세 번째로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 또 최고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 승우야? 왜? 살기. 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 삶을 살아요?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저주 문제를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오직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범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어느 날 닥쳐오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지옥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께서는 이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회복하는 렘넌트 되세요. 예,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자, 왜요?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하면 최고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최고 축복이에요? 맞아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예,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나요? 마음속에 함께 하나요? 이렇게? 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 놓쳤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렘넌트 되세요.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데요. 어떻게 함께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세상에 나와보면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 엄마 아빠는 렘넌트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심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때요?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근심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천국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 다른 거 바라보지 마. 공부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든지 지켜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린이집에 갈 수 없지. 유담아, 한유담, 어린이집에 갈 수 없어. 엄마 아빠는. 왜? 거기는 나만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누가 같이 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된 평안을 주시겠대요. 참된 평안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이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요 목사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일까? 무엇이 교회예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근데 교회에 누가 있어요? 땡! 아빠 땡! 누구예요? 네,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맞았어요. 자,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대답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맞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 성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2023년도에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떠드는 렘넌트였다면 내 자신 교회를 회복해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예, 예배 시간에 속인다 그랬어. 사단이 자꾸 속으면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세요. 교회를 회복하는 렘넌트 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성교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성교 회복. 성교가 뭔지 아는 친구? 네. 성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네,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있잖아,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야. 한 나라를 정해서. 자, 나는 전도사님은 한 나라를 정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했어요. 왜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했는데 일본은요 우상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자도 엄청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가깝기도 하지만 흑암이 가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랑 아빠랑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어느 나라에 놓고 기도할 건지 정하는 거야. 그리고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성교원금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000원도 괜찮아요. 예, 2,000원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이번 주 숙제예요.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정해서 다음 주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소. 네, 기도소.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교회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는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